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물 마셔도 되나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방금 목사님께 소개받은 해창교회 김현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주신 주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먼저 제가 예수를 먼저 믿게 된 계기, 그리고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게 되었는가 좀 잠깐 나누고 삶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이제 모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서울에 있을 때 장로교회에서 교회를 다닌 기억이 있어요. 물론 뱃속에서는 기억 안 났겠지만 그 후에 제가 전철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이지만. 그래서 모태 신앙이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성령을 받고 초등학교 1학년 때 방언을 했어요. 그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 제가 기도원에서 잠깐 살았거든요. 광주에. 그때 나는 목회를 해야겠다라는 마음, 그냥 어린 나이지만 나는 목사가 될 거야, 그런 마음을 그때부터 갖고 있었어요. 그 마음이 제가 목회하기 전까지 그 마음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고 그 전에 이제 제가 하나 또 나눌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과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성북구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아버지와 함께 장충체육관에서 씨름도 보고 배구도 보고, 아버지는 운동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운동을 다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가르쳐 주셨거든요. 제가 초등학교에는 거의 뭐 배구부, 핸드볼부 여러 가지 다 해봤어요. 그래서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 번 어느 날 이제 제가 겨울인 걸로 기억하는데 손이 너무 시려워서 어머니한테 엄마 나 장갑 좀 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가방에다 옷을 넣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야 아빠랑 잘 살아라. 어린 나이에 저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갔죠. 그때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젊었을 때 운동도 잘하시고 영화배우 같이 잘생기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반도 못 따라갈 정도로 인물이 훤출하십니다. 월남도 갔다 오셨고요. 리비아에서 한국전기공사 하실 때 소장으로 계셨어요. 그리고 남대문에서 옷공장도 하시고 그렇게 잘 이제 일하시다가 그 어머니가 나가신 이후부터 아버지의 삶은 돌변했어요. 저한테 종이 쪽지를 이렇게 써주면서 외상으로 소주를 사오라는 거예요. 서울 살 때. 그렇게 제가 늘 그렇게 심부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의 삶은 술로 세월을 보내시고 저를 혼자 데리고 다니면서 전국을 돌아다니셨어요. 마지막에 온 곳이 도봉산에서 신문지를 덮고 저랑 아버지랑 야 현진아 같이 죽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어린 나이에 제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빠 나 죽기 싫어. 그 말에 아버지가 마음을 다시 다잡으시고 그 후로 전라도 광주로 내려갔습니다. 한 기도원이 있었는데 제가 그 기도원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이제 지금의 저희 어머니를 만나셔서 재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착한 곳이 충남 예산군 덕사면 둔리 2구 20번지 둔리 성결교회 바로 옆에 거기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땐 집도 없었어요. 그냥 빈손으로 아버지 가방 하나 들고 달랑 이제 세 식구 나온 거죠. 여러분 절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시골에 가니까 절집이 있더라고요. 녹색 지붕에 집이 허름한 집인데 그 절집을 얻어가지고 20년 동안 살았어요. 왜 절집이 뭐하다 한 곳이냐면은 그 안에 이제 신상이 있죠. 부처의 상이 있고 거기서 점도 보고 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마침 그분은 이제 이사 가시고 저희가 그곳에 정착할 때 아버지가 한 달 동안 꿈을 꾸시는데 독사를 계속 잡는 꿈을 꾸고 실제로 독사도 잡고 영적 싸움이 대단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버지의 삶이요, 이제 술을 드시더라고요. 술을 계속 드셔요. 이게 술을 드시다 보니까 자기 이 힘을 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술 드시는 날은 그날은 아시죠? 가정폭력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 군대 가기 전까지 아버지한테 계속 맞았어요. 가정폭력이죠. 쉽게 말하면. 지금 경찰서에 112 누르고 신고하면 그냥 들어갈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버지가 때리면 맞는구나.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군입대학까지 저는 아버지의 그 주사 후에 가정폭력으로 일주일에 서너 번 계속 도망 다녔어요. 언제건 술만 드시면 그날은 도망가는 날. 저뿐 아니라 어머니도 똑같이 가정폭력으로 엄청 힘들고 고생하시고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맞는 날은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안 도망갔다간 죽는 날이거든요. 오토바이로 타고 쫓아오셔요. 제가 도망가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제가 얼마나 도망을 잘 다녔냐면은 충청남도 대표였어요. 육상을. 얼마나 빨리 도망갔으면. 그럼 이제 아버지가 저를 못 찾으면 다시 집으로 들어가시고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는 도망가도 괜찮아요. 여름에는 숨을 때도 있어요. 그 동네 시골이기 때문에 저수지가 있고. 근데 겨울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맨발로 도망가요. 그러면 눈이 예전에 한참 많이 왔을 텐데 그 아버지가 쫓아올 때에 죄송해요. 지금은 다 회복됐지만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파서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추운데. 그때 뭐 옷이나 제대로 입고 도망갑니까? 막 맞고 있는데 제일 숨기 좋은 데가 비닐하우스. 그것도 딸기 비닐하우스. 딸기 비닐하우스 당시에 이 둔리 지역은 수경 재배를 했어요. 그래서 안에는 딸기가 있고 바깥으로 물을 뿌려줍니다. 그럼 그 속에 들어가면 따뜻해요. 겨울에는 숨기가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망 다닐 때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했던지. 여름에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이제 그런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술을 얼큰하게 드시고 와서 또 똑같은 행동을 하시는데 저를 빨개 벗기고 저수지가 있으니까 저수지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해야지 들어갔어요. 저는 착해가지고 말 잘 듣거든요. 들어가서 이제 다 빨개 벗고 있는데 누가 보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낚시꾼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버스가 지나가요. 그럼 그 안에는 수많은 학생들, 동네 형들, 누나들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마지막에 저의 종점은 교회로 향했어요. 교회 가서 몰래 저녁에 아버지한테 맞고 나가면 강대상 밑에 가서 숨죽이면서 목사님이 들으실까 봐 조용히 가슴을 숙이면서 하나님, 나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게 저의 기도였어요. 평범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때는 제 몸과 마음과 모든 인격은 없었어요. 그 어린 나이인데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어도 자존감은 상실한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공부요?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 가정 환경에서 전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마침 올해 말씀을 뽑았을 때에 시편 4편 8편에 있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여호와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도망다니고 인삼밭으로 도망다니고 할머니네 옆집으로 도망다닐 때 할머니는 저를 숨겨줬어요. 그 추운 겨울날 숨겨주고 아침에 밥 먹여서 학교 보내주고 이런 일들이 늘 일상이었어요. 그러니 동네에서 김현진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런 가정에서 어머니가 얼마나 저한테 큰 힘이 되었는가. 재혼하고 오신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버지 하나 믿고 자식 하나 데리고 이 덕산 땅이라는 땅에 왔는데 그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엄마도 얼마나 지쳤는지 새벽에 도망가려고 마음을 먹었대요. 아니나 다를까 가셨대요. 가방을 싸갖고. 근데 뒤에서 엄마 하고 부르더래요. 엄마. 저는 그때 잠자고 있었거든요. 주님이 부르신 거였어요. 야, 가정을 지켜라. 너까지 도망가면 안 된다. 가정을 지켜라. 저는 마을에서요, 참 인정하는 착한 아이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 아버지가 동네에서 소문난 술꾼이었거든요. 나는 착해야지. 나는 똑같은 사람 되지 않을 거야. 저희 이런 가정 환경을 잘 아는 분이 바로 목사님이었어요. 지금은 해화교회로 가셨어요. 시골에서 한 15년 목회하시다가 그분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비행 청소년보다 더한 그런 질 좋지 않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도들이요, 저의 가정을 너무 잘 하셨어요. 내 마음과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함께 울고 같이 함께 아파해 주셨어요. 그리고 매일 밤마다 365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 저녁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한 분의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 제가 기도를 들어봤어요. 듣고 싶어서 들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저기 현진이 좀 살려주세요. 훌륭한 주의 종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제가 들었거든요. 어쨌든 그분들의 중보기도와 헌신과 사랑으로 저는요, 그 둔립교회 시골이지만 첫 신학생이 됩니다. 신학생 내내 등록금을 잘 못 냈어요. 매 학기마다 제적을 당했습니다. 왜 등록금을 내줄 수가 없었거든요. 저희 가정에서 어려웠으니까. 그러면 장학금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어쨌건 제가 졸업할 때에 꼴등으로 들어갔거든요. 처음에 학교 입학할 때에. 그런 환경에서 공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 수료식 때는 학부 졸업할 때는 2등으로 졸업했어요. 할렐루야. 네. 박수까지 쳐주시고. 그리고 저의 첫 그 교회에서 목회자가 바로 저입니다. 둔립교회. 그러던 중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사고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놀래가지고 수업을 마치자 부랴부랴 이제 택시를 타고 예산, 지금 명지병원이죠. 명지병원에 갔더니 목사님께서 야, 놀래지 마. 큰 사고 아니야. 그렇게 처음에 전화를 받고 갔습니다. 갔더니 저희 아버지 얼굴이 없는 거예요. 얼굴이 동공이 튀어나오고 귀도 없어지고 이게 막 혈관이 다 보일 정도로 잇몸도 다 보이고, 여러분 그 인체 해부학 사진을 보면 그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생겼다는 걸 제가 처음으로 봤어요. 저희 아버지 얼굴이 그런 상태로 누워 있는 거예요. 사고의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얼큰하게 한잔 하시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는데 뒤에서 차가 툭 친 거예요. 마침 그 수덕사 내려오는 길이 꼬불꼬불입니다. 그 수로가 한참 공사 중이었는데 거기에 오토바이 한 대가 딱 들어갈 정도였어요. 거기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몸이 남아나질 않죠. 얼굴은 다 갈렸어요. 그때요, 여기서는 안 되니까 좀 큰 병원 가시라고. 그때 마침 또 아니나 다를까 의학 분업이 있었습니다. 대전으로, 천안으로, 서울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받아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 사정했어요. 제발 우리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저를 그렇게 굿하고 때리고 뭐 해도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사랑했어요. 그게 심해지니까 증오가 오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실제로 제가 차를 가지고 아버지를 밀으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니까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결국은 그 강남 성모병원에서 이제 입원을 하게 돼서 3번의 성형수술을 하시고 완치가 이제 많이 깨끗해지셨습니다. 지금도 귀가 이 바퀴가 없어요. 구멍만 뽕 뚫려 있어요. 예. 그러던 차에 저희 어머니가 배가 아프시다는 거예요. 자궁이 아픈 거지, 이제. 자궁이. 예전에 아기를 낳다가 제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뱃속에서 잘못돼서 먼저 이제 하늘나라를 보내줬어요. 지금 아마 컸으면 참 예뻤을 텐데. 그 어머니가 자궁이 아프다고 병원 가서 찍었더니 자궁 근종인 거예요. 지금이야 잘 치료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자궁을 다 드러내는 수술을 했어요. 실제로. 아버지는 위층에 강남 성모병원, 어머니는 옆동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우리 둔립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럴 때 더 기도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주 비열하고 잔인해요. 사탄은요, 우리가 나 좀 쉬겠습니다. 목사님, 나 월차 내겠습니다. 하나님, 나 잠깐 쉴게요. 나 구역잠 좀 잠깐 쉴게요. 나 병가 좀 내주세요. 이런 거 없어요. 사탄 마귀는 얄짤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아주 비열하고 잔인해요. 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멜렉 전투에서 아멜렉의 공격이 참으로 비열했어요. 여러분 신명기 25장에 보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열 중에 마지막에 뒤처진 대열들이 누구냐? 노인들이었어요. 민간인이에요. 아이들이에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애벤자들이었을 거예요. 제일 연약한 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멜렉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연약한 자들을 다 처단하고 죽이잖아요. 여러분 사단도 이와 같습니다. 주의 사람을 죽이게 합니다. 상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 사람을 죽이게 하고 나는 안 돼, 나는 버림받았어라고 말하는 그 사단의 말에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인생 어차피 이래. 나는 안 돼. 우리는 분노와 살인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는 안 돼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천사나 권세나 현재나 어떤 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일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당진교회 동역자 여러분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가정에서 있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태초부터 여러분을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복된 존재가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을 놔주지 않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존재이지만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었음을 인정하시며 선포하시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후에 저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이야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주님은 저와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은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아버지 술 드실 때 주여 창자가 끊어지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핏똥을 싸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죄송하지만 지금 어머니 아버지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진짜 아버지가 핏똥을 사셨어요. 담배도 끊으셨어요. 담배 필 때마다 제가 혹독질 나오고 다 갖다 버리셨어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제가 아버지를 용서했던 이유 그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그렇게 증오하고 제가 군대 갔는데 저는 군대를 특전사를 가려고 했습니다. 안 받아준대요. 뱃속에 이게 흉터가 있어가지고 UDT나 이런 데 가려고 했거든요. 안 받아준대요. 저 같은 몸은 소도 잡을 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받아준 데가 아깝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육군 수색대대를 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제가 병장이 되었을 때인데 전화가 왔어요. 야, 너 아버지인데 전화 받아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해서 군대 부대에 있는데 현진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뜬금없이. 근데 그때 제가 다 녹았어요. 그동안에 제 증오와 분노와 살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녹여주셨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저를 비닐하우스에 있건 인삼밭에 있건 저수지의 물속에 들어가건 내 자존심이 다 상하고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셨어요. 지금도 저와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생명과 같이 지켜주세요. 우리 아버지들 가정을 생명과 같이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어머니들 가정을 생명과 같이 지켜주셔야 돼요. 조금 힘들다고요? 도장 찍자. 이러면 안 돼요. 자녀를 지켜주세요.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내 손주를 위해서 내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행할 수 있도록 먼저 모범을 보여주셔야 돼요. 먼저 기도의 자리에 가셔야 돼요. 먼저 헌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이 보고 똑같이 합니다. 또 하나는요, 주님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해창교회 부임받고 목회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젊었을 때 갔거든요. 지금도 제가 여기 간증하는 목사님 중에 제일 막내예요. 이제 41살밖에 안 됐는데 제가 학부를 졸업하자마자 논산, 강경, 저는 시골 목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전부터. 그래서 농촌 전도를 방학 때마다 갔을 때에
부여에 있는 한 교회에 갔습니다. 이제 A팀, B팀 나눠서 가는데 제가 B팀 이제 이거였어요. 갔을 때 2명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교회 시골 교회인데. 그래서 밥 먹고 전도하고 밥 먹고 전도하고 이렇게 쭉 일주일 동안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제가 새벽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영혼들 동네를 돌아보면서 영혼이 가슴이 너무 아파서 제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그때 저희 조팀 이제 학생들이 같이 함께 새벽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때 그날 저녁에 2명 모였던 교회에 96명이 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제가 나중에 논산에 부임받고 가보니까 교회를 새로 지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려울 때 기도의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어요. 저 혼자는 할 수 없어요. 제가 논산 강령에서 5년 전담 사역하고 이제 신평에 와서 3년 6개월 있고 이제 한선호 목사님 사모님 밑에서 목회를 잘 배웠습니다. 부족했지만 얼마 전에 간증하신 우리 김영석 목사님 용동교회 1호, 제가 2호, 그 다음에 앞으로 오실 김관영 목사님 상계중앙교회 목사님이 3호, 이렇게 신평교회 부교육자 출신들입니다. 어쨌거나 보된 교회에서 잘 양육받고 제가 2016년 6월에 한창 무더위가 극성일 때 이사 왔는데 그때 전도사 때입니다. 아내와 단둘이 있었죠. 아직 아이는 없었고 목사 한 수 받기 전에 설교하러 왔다가 코가 꿰서 지금까지 있어요. 난생 처음 들어본 해창교회였어요. 설교하러 왔는데 설교하러 가라니까 이제 부교육자들이 있으니까 이제 가서 아무 생각 없이 갔습니다. 잘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미통이 이렇게 양철로 된 거 오래됐어요. 지금 그런 성미통 쓰라면 쓰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고물상 갖다 주지. 근데 그 성미통에 쌀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때 공석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이제 인천으로 가시고 해창교회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공석이 있었습니다. 몇 분 안 되더라고요. 10몇 분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집에 와서 자는데 그 성미통이 머리에서 뱅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이렇게 성미통이 제 가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이 성미통만 보면은. 그래서 아내한테 물었어요. 야, 성미통이 나를 이렇게 막 가슴을 흥분하게 한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우리 한선호 목사님께서 거기 가서 목회해 볼 생각 없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순종파거든요. 기도하고 바로 이해했습니다. 가겠습니다. 거기 가면 더 어려울 텐데 여기서 받는 사례비에 반도 못 받을 텐데 괜찮습니다. 기도하고 갔어요. 저는 그때 개척할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개척할 그런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부교육자로 있으면 편합니다.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여기 뭐 부교육자분들이 편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야, 차라리 그냥 부교육자로 있을 걸 이런 마음이 안 들까요? 괜히 와가지고 고생이나 하고. 근데 여러분 제 마음에 그 성미통이 너무 저를 뜨겁게 했어요. 그래서 아내도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가자. 그래서 갔습니다. 다들 그냥 아쉬운 마음으로 갔죠. 어찌됐든 주님은 저를 해창교회로 부르셨던 이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셨던 것 같아요. 이사 첫날부터 동네 지하 상수도가 안 나왔어요. 여기는 수돗물 드시죠? 거기는 마을 우물이라고 해서 지하수를 퍼서 공동으로 먹습니다. 근데 극심한 가뭄으로 이사 첫날부터 12월까지 물이 안 나왔어요. 10시에 나와요. 교회는 지대가 높아서 10시나 11시에 물이 나오면 저희 아내는 그때 빨래하는 거예요. 다 그때 씻고 설거지하고. 그러면 이제 정리하다 좀 잘 것 같으면 바로 새벽 예배 나가야 돼요. 그렇게 6개월을 지났습니다. 그때 우리가 야 잘못 왔다. 잘못 온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물은 그렇다 쳐도 또 하나 사택과 교육관과 이 본당, 이 새 건물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뭐가 슥 지나가요. 그래서 막 타타타타타타타타타닥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일까요? 쥐가 아니에요. 지네예요, 지네. 지네가 뭔지 아시나요? 설행이도 아니에요. 돈벌레로 착각하시는데 지네는 한 30cm, 20cm 됩니다. 큰 건 25cm까지. 성충이 되면 70마리, 60마리, 60에서 80마리까지 알을 낳는 지네가 있어요. 그런 지네들이 뭐 잠자면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오죽했으면 그 동네 지네 나와서 아파트로 이사 가시는 동네분이 계셔요. 제가 예전에 절집에 살았다고 그랬죠?
그 둔리에. 거기도 진해를 제가 이만한 거를 잠자는데 이제 그 다음날 교회 가려고 잠을 자는데 뭐가 쓱 지나가는 거 이불 속에서 제 종아리를 탁 물었어요. 그땐 진해가 뭔지도 몰랐어요. 엄청 아파요. 이 통증이 20분 동안 뼈를 송곳으로 팍팍팍팍팍 찌르는 느낌이 여기서 쫙 타고 올라오는데 울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사나이 김현진이 울었어요. 주님 앞에서만 우는데 거기서 울었어요. 아버지 나 이거 뭐 물린 것 같아요. 응급실 갔더니 다리가 제 허벅지가 22인치였어요. 전에 한참 운동할 때는. 그 종아리가 그렇게 부은 거예요. 한 달 동안. 진해를 많이 타는 거예요. 저는. 그 진해를 물렸던 공포를 알기에 야 이거 진짜 잘못 온 것 같다. 저희 아내는 뭔지 모르죠. 그냥 벌레인 줄 알고 생각했는데 진해는 독충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교회 재정이 3만 원 남았대요. 처음에 왔을 때. 뭐 도배하고 타일 조금 붙였대요. 타일도 다 안 붙이고 그냥 변기 조금 붙여놓고 타일도 어디서 주워온 거 그냥 따닥따닥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했어요. 변기를 놔주셔서. 목사님 오신다고 변기 붙여주셨던 그 마음이 되게 고마웠어요. 근데 어떤 동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목사님 돈도 못 준대요. 사례비도 못 주고 여기 왜 와슈?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마을 거기 유지분이에요. 이사 온다고 목사가 이사 온다고 오셨더라고요. 동네 분들이 다 오셨어요. 누군가 했어요. 우리 성도인 줄 알고 야 해창교회 성도 많구나. 다 동네 분인 거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데 그 지역은요 동네에서 1년이 되면 농약으로 음독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꼭 나와요. 매년마다 돌아가셔요. 거기는 예전에 해창 지역 바다의 창고라고 하죠. 당나라 아저씨 때보다 조공을 쌓아놓고 다 배로 띄워서 보냈던 지역입니다. 그곳에서는요 기우제도 지내고 여러 가지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던 장소였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을 찾아가고 권면하고 그 지역 땅 밟기를 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것은 저녁 기도회였어요. 새벽에 하면 당연히 하지만 저녁 기도회부터 다시 차츰 쌓자. 영적 싸움이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교회에서 여름만 되면 일주일에 3번씩 풀을 깎습니다. 예초기로. 지금까지 6년 동안 하면서 예초기를 3대를 해먹었어요. 잔디 깎는 기계도 있어요. 다 있어요. 없는 장비가 없을 정도로. 왜 혼자 해야 되니까. 예? 장비가 일하잖아요. 사람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 진해, 뱀, 독사 이런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진해를 800마리를 잡았어요.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는데 야 저기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계속 그 나무만 보이더라고요. 거기 밑에 풀을 들춰보니까 카페트 같이 그동안 몇십 년 된 게 몇백 마리가 우르르르 나오는 거예요. 진해가.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불로 재밌게 신나게 지져서 다 죽였어요. 지금까지 죽인 진해가 1000마리예요. 저한테. 제가 얼마나 그 진해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렸냐면은 진해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진해가 뭘 좋아하는가. 어떤 분들은 뭐 닭을 삶아서 항아리에 다 소용없어요. 제일 좋은 건 약이에요. 먼저 잡아야 돼요. 다 잡아서 여름 되기 전에 이게 70마리씩 알을 까기 전에 다 죽여놔야 돼요. 그래야 편해요. 어쨌거나 여러분 저는 그 산란기 뭘 좋아하는지 뭘 먹는지 제가 목 사러 온 건지 곤충 박 사러 온 건지 도대체 이게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어쨌거나 잘 해서 이제 지금은 진해가 나와도 쬐끔한 것만 나옵니다. 예전엔 큰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영적 싸움은 굉장히 치열하더라고요. 해창교에서 와서 주님은 제게 먼저 헌신하라고 그랬어요. 헌신. 주님 내가 뭘 헌신할 수 있을까요? 저의 첫 사례비를 다 드렸어요. 교회에. 첫 사례비 90만 원 주더라고요. 주어서 감사했어요. 90만 원 준 거 다 헌신했어요. 그러더니 이게 아니래요. 제가 갖고 있던 차가 있어요. 3,800만 원짜리나 되는 승용차. 얼마 타지도 않았어요. 부교육자 때 사가지고 할부 다 끊고 끝났는데 이제 좀 탈만 하겠다 했는데 내놓으래요. 주가 쓰시겠다는데 그쵸? 여기 보니까 교회도 주가 쓰시겠다고 헌금하시는데 주가 쓰시겠다는데 그거 뭐 3,800만 원, 2,000만 원짜리 파니까 다 드렸어요. 이거 아니래요 또. 저는 지역에서 초고압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70만 볼트가 지나갑니다. 이쪽에는 당진화력 막 뿜어대요. 이쪽엔 현대제철 구름 기둥이 막 올라와요.
이쪽엔 대산화학단지 불기둥이 막 올라와요. 저는 그런 데 살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밤에 되면 아주 화납니다. 냄새가 매캐해요. 아주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제가 그거 기도하니까 바람의 방향을 바꿔주셔요. 아멘. 참 좋은 하나님. 어쨌거나 그렇게 헌신하니까, 그리고 또 제가 저녁 기도 시작하니까 2달, 3달 되니까 뒤에 뭐가 문 여는 소리가 스르륵 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한 분 한 분씩 오시는 거예요. 제가 계속 교회 불이 켜져 있으니까. 지금도 계속 저녁 7시, 8시 되면 계속 켜 있어요. 항상 기도합니다. 그럼 권사님 뒤에서 제가 주여 이게 없고 저게 없고 이게 힘들어요. 그러면 뒤에서 같이 주여 이게 없고 저게 없고 같이 우셔요. 같이. 제가 그때 알았어요. 목회자가 먼저 헌신하고 리더자가 먼저 헌신하면 자연스럽게 성도도 헌신하는구나. 그때 해창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50년이 넘었지만 냉난방기가 어디 있어요? 에어컨이 없더라고요. 이제 그 뜨거운 여름에 갔는데 저는 땀이 워낙 많아서 제가 그랬어요. 에어컨 좀 놔주세요 그랬어요. 돈이 없대요. 어떻게 하겠어요? 저녁에 갔어요. 주여 나 여기 괜히 왔나 봐요. 진해도 나오고 물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없고 냄새도 나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기 저 자리에다가 냉난방기를 놔주세요. 그리고 이 앞자리에다가 모니터를 놔주고 저 뒤에다가 성경 공부해야 되니까 모니터가 필요합니다. 이 강대상이 너무 후졌어요. 좀 바꿔주세요. 강대상이 190이어서 새벽 기도 때 제가 누워도 자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크리스탈로 보이게 그걸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요 정말 놀랍게도 여러분 잘 되는 것만 들으니까 지금 이렇게 웃으시는데 이따가 보면 안 되는 것도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어쨌거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뜨겁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저희는 주일 오전 10시에 예배 드리고 10분 쉬었다가 11시 30분에 바로 찬양 예배 드려요. 설교하지 않고 찬양 신나게 부르고 기도해요. 뜨겁게 서로 막 안고 울고 콧물 흘리고 그리고 집에 가요. 기도해주고. 그게 저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후 1시 되면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처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를 그동안 잘 믿은 줄 알았던 우리 성도님들도 아니었던 거예요. 성경 공부하니까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그냥 종교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뜨겁게 기도했더니 평생 동안 나이 80이 됐는데도 불교 신자였는데 아주 골수분자 달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가락지 다 그런 분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세례를 준 분이 불교 신자였어요. 얼마나 제가 그때 울었는지. 저희 시골교회는요 얼마 모이지 않았습니다. 갔더니 경상비가 한 2천만 원 정도 됐는데 그렇게 밤마다 기도하고 함께 뜨겁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부천에서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전혀 연고 없어요. 부천에서 누구 며느리 데려다 주시고 수원에서 누구 아들 데려다 주시고 이런 분들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경상비가 3년 사이에 5,800이 됐어요. 여기는 5,800 뭐야 이러지. 근데 저희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너무 행복했어요. 갑자기 10명들이 다 3, 40명 예배드리니 얼마나 감사해요. 춤이라도 추고 싶어요. 예? 임직다도 세웠습니다. 마을 잔치도 하고 같이 모셔서 뷔페로 식사 대접하고 제가 성미통 봤다고 했죠? 성미통에 쌀이 너무 많아가지고 처치곤란이 그거를 다 모아다가 떡을 해요. 꼭 그래서 동네 분들한테 떡을 나눠줘요. 안 나눠주면 삐져요. 또 왜 우리 집 안 주냐? 기다렸다 이날만을. 그래서 절기 때마다 떡을 해드립니다. 얼마나 기쁜지. 저희 아들도 같이 떡을 돌려요. 기뻐요. 그러면 또 돈 10,000원 받고 그 재미로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쁘지 않습니까? 비록 내 교회는 아니지만 주변에 하나님의 교회가 활력이 있고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저희 부부는 난임 부부였어요. 애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하자 있고 우리 아내도 하자가 있었나 봐요. 근데 결혼한 지 4년 만에 인공수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주시기까지 어려운 치료와 시간과 물질을 얼마나 많이 허비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 같이 함께 그 당시에 공부했던 바나바 훈련을 통해서 선교사님, 지방의 목사님들, 사모님,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애를 못 낳아서 시어머니한테 막 구박당했던 그 권사님들이 주여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주세요라고 기도했던 진짜 아들 낳았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내가 일하는 것밖에 안 되지만 내가 일하면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오늘 11절 말씀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저 당시에는 물도 안 나오고 진해나고 이미 영적인 싸움에서 너무나 힘들었는데 주님은 이미 승리를 장담하신 거예요. 기도하면 이기는 거예요. 승리는 보장됐어요. 그 지역의 자살률이 점점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리면 누가 이긴다고요?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피곤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좋은 모습만 보여드렸죠? 근데 이제 안 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원치 않은 질병과 사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공경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요. 10,000개 교회가 없어졌다는 소리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열심히 농촌교회에서 사역하고, 제가 3년 전에 당진시 기독교연합회 이제 부서기로 있을 때 회의를 하고 이제 마치고 새벽에 가는데 길이 살짝 얼었어요. 겨울인데 신나게 갔죠. 90km로 빨리 가려고, 집에 추우니까. 갑자기 살얼음이 들어서 차가 휑 도는데 거기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여러분, 차는 안전한 차를 타셔야 돼요. 그래서 뭐 옵션이 뭐 이거 좀 빼면 싸다?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차를 살 때 무조건 안전한 차를 사세요. 옵션 다 들어간 거. 제가 깡통차, 스틱 아무것도 없어요. ABS라도 있었으면 좀 살았을 거예요. 막 돌다가 전봇대 딱 받았는데 이게 전봇대가 여기까지 저까지 들어온 거예요. 스타렉스 차가 기역자로 접혔어요. 몸이 막 덜덜덜덜덜덜. 그때 제가 아내한테 전화했죠. 나 잠깐 부딪혔는데 우리 밑에 집 권사님 아저씨 좀 보내달라고. 오셨어요. 제가 내렸는데 차가 이게 빠지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옆으로 내렸는데 죽지 않은 게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이제 회복하고 얼마나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고 풀을 깎았는데 탈장이 왔어요. 서해부 탈장이 와가지고 수술을 하고 그 다음 당뇨 합병증이 왔어요. 제가 성도님들 설교하는데 모니터가 안 보여요. 뒤에 모니터가 안 보여요. 아니, 누가 오셨는지 가물가물해요. 그 김영성 목사님이 저한테 병원 한번 가봐. 당뇨 같아 그러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죽기 전에 왔대요. 890 뭐까지 나온 거예요. 앞이 안 보이고 막 힘이 드는 거예요. 잘 오셨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병원에 계시라고. 제가 1년 동안 하루에 3번씩 인슐린을 계속 맞았어요. 엉덩이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저혈당 증세가 너무 심해가지고. 밥 먹으면 누워있고 나가서 전도하고 목회하고 기도하고 신방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됐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1년 동안. 마침 또 코로나까지 도와주네요. 참 사단 마귀가 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연약할 때, 아무것도 안 할 때, 방심할 때, 나 좀 병가 좀 쓸게요 목사님. 올해만 좀 구역장 빼주세요. 저희 권사님들은 기도를 빼달라요. 그렇게. 그럼 저는 억지로 막 시켜요. 그럼 또 안 나와.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때 여러분 저는 실망감, 좌절감,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운동도 좋아하고 일도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것이 다 단절됐어요. 그때 저에게 허무감, 패배감, 상실감. 아내 보기가 미안했어요. 저희 아내랑 저희 아내가 예뻐요. 얼마나 예쁜지. 저랑 10살 차이예요. 도둑놈이라고 하시네요 벌써. 그 시골에 와가지고 고생시키는데 쟤까지 아프니까 더 미안해 죽겠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죽을 각오를 해서 했는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비우고 있을 때 기도의 동역자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아프고 수술하고 저희 성도들 똑같이 그랬어요. 우리 기도했던 그 뒤에 문 열고 오셨던 그 권사님들이 아프고 입원하고. 저희 교회는 환자들이 많아요. 암 환자들이 많습니다. 폐암, 당진 화력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기 근무하신 분, 그분들 탓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거기서 사셨기 때문에 폐암, 천식, 저도 천식이 있어요. 오래 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오는 성도님들도 다 오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점점 어려웠고요. 사례비도 못 받고 교회 어려웠고 전기세도 못 내고 이런 상황까지 갔는데
그래도 도움의 손길들을 많이 주셨어요. 모 장로님이 오셔서 헌신해 주시고 목사님들이 함께 도와주시고 나랑 아무 상관없는 옆 동네 권사님들이 오셔서 도와주시고 여러분 기도에 손을 내리면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도 지칠 때가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얼마나 탁월하시고 목회 잘하십니까? 목사님도 지칠 때가 있어요. 사모님도 지칠 때가 있고 우리 장로님도 지칠 때가 있고 우리 교육자분도 지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칠 때가 있어요. 영적 전쟁은 내가 아프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은 내가 잠깐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사단 마귀는요,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님께서 뿌려주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다 걷어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교회 목회자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것은요, 주님의 교회가 아픈 거예요. 나랑 무슨 상관이야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한 몸이에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한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팔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목회자가 힘들고 지치면 내가 아픈 거예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아프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당진교회 동역자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아론과 우리 옆에서 여러분 그를 도와줍니다. 해가 지도록. 여러분, 우리는 조금 쉽게요가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 나가보세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봐서 이거 얼마나 치열한지 알아요. 대단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뒤로 밀리고. 제가 아침에 현대제철 수영장을 갑니다. 새벽기도 딱 끝나면 가면 많이들 오셔서 수영하셔요. 자유형, 접영, 평영, 걷기 열심히들 하셔요. 열심히 사세요. 보면 다 예수 안 믿는 분도 계시고 믿는 분도 계시지만 그 시간에 가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치열하게 사는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싸움에서 조금도 방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방심했다가는 저와 같은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맛보게 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질병이 지금은 여러분 당뇨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다 이제 그런 거 끊고 조절할 수 있어요. 이제 운동도 하고 마음껏. 할렐루야. 저를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께서 싸우고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 해창교회는 회복 중에 있어요. 밤기도 계속 다시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아멘. 제가 또 손가락으로 가리켜야죠. 하나님 저거 필요해요. 필요해요. 영혼이 필요해요. 우리 영혼이 아파요. 저희 성도 중에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할까? 저희 교회에 제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저를 가장 사랑하는 성도가 있어요. 이것만 드시면 저희 집에 와서 목사님, 김씨 기분 좋으면 막 이런 분이 있어요. 저한테 전화 와서 그래요. 목사님, 그땐 정중해요. 목사님, 제가 조금 팔이 아픈데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럼 저는 당연히 가죠. 자전거 타고 막 신나게 가요. 그러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저 염소밥 좀 주래요. 기꺼이 염소밥도 주고 개밥도 주고 물도 주고 이제 콩을 심었으면 콩에 물도 주고 그리고 또 기도해주고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기도 안 해도 그분은 술 먹고 운전하고 와가지고 꼭 술 먹고 음주운전을 해요. 걸려서 지금 차 팔았어요. 제가 아주 꼬숩다고 그랬어요.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을 창자가 꼬여야 돼가지고. 그분이 와서 기도해요. 술 먹는 분이. 집사님인데. 기도 안 하니까 그분이 와서 주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새 마음 헌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으면 그 빈 마음에 내 안에 성령을 가득 채우시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그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새 마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이미 말씀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계속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헌신할 준비가 되셨다면 여러분은 중보자의 마음으로 기도의 동역자로 아론과 훌처럼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좀 불러도 될까요?